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흑변과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모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와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초점도 목표도 잃고 달려가기만 했는데 코로나라는 사태로 잠시 쉼을 얻어서 재정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을 때도 주님이 계셨지만 어려울 때 더 잘 보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배원 목사님과 하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능력과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두 목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주회전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로 믿는 감사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헌츠빌 침례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1번 아버지 날 광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같이 보실까요?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남편과 아버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기쁘고 행복한 아버지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개인적으로 오늘만큼은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원하는 음식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소그룹 예배에 관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6월 21일 오후 3시 교회 친교실에서 두 번째 소그룹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처음 소그룹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잔잔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교회 안전수칙을 따라서 잘 따라주셔서 잘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두 번째 소그룹 예배가 주일 오후 3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마스크 착용 꼭 하셔서요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3번 새벽 기도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 본당에서 있고요.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30-30 캠페인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요, 새벽 기도의 녹음 파일을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 입술을 통해 또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품고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헌스빌에서 LA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죠. 첫째로는 그럼 뭐 헌스빌 공항에서 타면은 뭐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뭐 달라스나 아니면 덴버에서 한번 갈아타고 LA를 가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넌스톱으로 가고 싶으면 내시빌로 가가지고 거기서 넌스톱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보통 그냥 비행 시간만 따지면 한 6시간에서 7시간이면 LA 가는 것 같아요. 또 LA로 갈 때 운전도 할 수 있겠죠. 운전해서 갈 수 있겠죠. 운전해서 가면은 몇 시간이 걸리냐 보니까 32시간 걸린대요. 근데 이거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냥 쭉 LA까지 갔을 때 32시간 걸린다는 거고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기차 앰트랙을 타고 가면은 이제 정거장들이 있으니까 좀 더 걸리는데 4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하고 22시간, 거의 그러니까 한 이틀 걸리는 거네요. 편도로 티켓이 250불 정도 한다고 하네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자전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로 가면은 LA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전거로 가면은 17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냥 안 쉬고 그냥 쭉 가면 자전거로 가면 일주일 정도, 170시간 걸리고요. 이건 좀 아주 그냥 아주 조금 정신 나간 아이디어지만 걸어가면 여기서부터 헌스빌에서 LA까지 걸어가면 한 번도 안 쉬고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67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28일 걸린다고 합니다. 네, 참 오래 걸리죠. 자, 우리가 LA로 가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LA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선택하든 뭐 비행기를 타든 뭘 하든 우리가 선택은 하지만 결국에 목적지는 LA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존재하는 종교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같은 목적지로 간다. 그게 하나님이 됐든 아니면 그들이 부르는 뭐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됐든 아니면 뭐 알라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종교가 그 같은 목적지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택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종교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뭐 어느 종교를 택하든 상관없다. 모든 종교가 다 진리이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같은 원리를 결국은 가르치고 있고 또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다 얘기해요. 그래, 기독교도 참 종교야, 진짜 종교야. 기독교가 사람들 하나님끼리 인도하는 건 맞아. 하지만 기독교만 참 종교는 아니야. 기독교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선행을 통해 우리의 선함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얼마만큼 선해야지 구원받을 만큼 선한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 구원받을 만큼 선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합니까? 이 커트라인을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합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자,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선과 악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어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라고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헷갈립니다. 그렇죠? 자, 누구의 정의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큼 선하다 안 하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선과 악을 우리가 정의하나요? 여러분이 정의하나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보다 선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자신이 좀 더 선해 보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선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요, 이 선함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근거가 굉장히 애매해요. 신뢰할 만하지 않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 중에 7번은 잘하고 3번은 잘 못했어요. 3번은 죄를 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대 3이니까 선이 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 지금 우리의 법도 그렇게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7번의 선행을 해도 3번의 잘못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7번 잘했다 그래가지고 3번 잘못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 우리의 선함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 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선함을 통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인 삶과 선함을 통해서 정말 이 하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자들의 이 구원이라는 이 목적이 있으면, 하늘나라라는 구원의 이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이 밑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빌딩으로 비교하면요, 어떤 정말 선한 사람은요 굉장히 높은 빌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평균 이상보다 한참 높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거의 하늘에 다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다 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하늘나라와는 그 구원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 죄인이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우리가 뭔가 이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그런 도덕적인 삶과 선행으로 거기에 도달하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다 부질없는 짓이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절망적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 하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실패할 것을 아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을, 정말 저 밑바닥에서 아둥바둥 거릴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에게로 왔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저 하늘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왔다. 구원이 정말 저 불가능하게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이 구원이란 게 정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찾아내고 얻는,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정말 이 장애물 코스를 막 다 열심히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구원이라는 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막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구원이라는 상을 받는 그 구원이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요, 우리가 무슨 보물찾기처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죠? 볼지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볼지어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옛날에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했던 것처럼 이리 오너라 그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Here I am.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여기저기 막 힌트를 뿌려놓으시고 우리가 막 어떻게든 그 힌트를 찾고 그 힌트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힌트대로 막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레벨이 막 조금씩 올라가고 이 과정을 막 무한으로 반복해가지고 언젠가는 결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도달하거나 하나님이 있는 그 보물을 구원이라는 그 보물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인디아나 존스처럼 막 구원을 막 찾아 나서는, 힘들게 찾아 나서는 우리의 여정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랑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찾아봐.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중간중간 너희들에게 힌트는 줄게. 구원을 한번 잘 찾아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게임처럼 제가 비디오 게임을 잘 못해요. 어려서부터 잘 못했습니다. 한 번도 끝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오락실을 가도요. 저는 한 레벨 1이나 2 정도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가끔씩 레벨 3, 4까지 가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게임 오버란 말을 제일 많이 봤어요. 제 와이프는 어렸을 때
게임 오버를 가메 오베르라고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맨날 에이씨 가메 오베르 그랬는데 가메 오베르가 뭔지 봤더니 게임 오버더라고요. 저도 제일 많이 본 게 그냥 게임 오버예요. 저는 그냥 조금만 했다 하면 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뭐 한 10분, 20분 만에 다 날려버리고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친구들 게임하는 거 이렇게 그냥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렇죠? 내가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좀 연습을 안 해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그냥 게임을 못 하는 건가? 어쨌든 좀 짜증 나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이렇게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죠?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가 막 레벨을 막 올려가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도달하는 거라면은요, 짜증 나고요. 그 다음에 재미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이게 그냥 시간 문제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레벨 1이나 2에서 그냥 다 실패하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레벨 10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레벨 15, 뭐 레벨 20에 가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게임 오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요, 구원을 찾는 게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Here I am.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 찾기 게임을 막 디자인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찾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의 집으로 가져오고 우리에게를 가져오는, 사실은 구원 배달원인 거예요. 집배원인 거예요. 제 별명이 집배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시는 딜리버리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지? 지금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냥 문을 부시고 막 들어오시고는 막 그런 분이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막 발로 막 문을 차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문 열어! 문 열어라고 이 멍청아 문 열어!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셔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을 열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죠?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을 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문을 연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보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구원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구원이죠?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진정한 정의고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이 하나님과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가죠. 우리가 선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늘나라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에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알아. 그러니까 들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오지 못한다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는요, 선한 사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 종교를 잘 가진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관계가 있을 때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는요, 하늘나라를 가는 거는요, 구원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라는 결과물이 생긴 거지, 천국을 가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누구 초대하시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 초대하시죠.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결혼식에 그냥 내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동네 착한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청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초청해야 돼. 왜냐면 저 사람 그냥 학교 다닐 때 계속 A+ 받았고 선한 시민상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초청해야 돼. 난 저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홈리스에서 그 노숙자들 많이 도와준대. 저 사람 초청해야 돼. 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착한 사람이래. 여러분 결혼식에 그냥 동네에 잘 모르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 결혼식에 초청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결혼식으로 표현합니다. 결혼식 파티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는 주의 신부가 되는 그 결혼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은요,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고,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구원은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죽은 다음에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미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도덕적인 삶과 선행과 명상과 묵상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무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그렇게 살면 너무 고단하고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삶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요, 그다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비록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8절을 보면은요, 다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뭘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남아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이 구원의 메시지에, 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에, 이 구원의 메시지에, 이 믿음의 메시지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해야 되는가? 그 답은 9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시인하는 거,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 거예요.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근데 이 구원의 메시지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네요. 첫째는 예수님의 주되심, 그렇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 이 예수님의 주되심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여기 나와 있는 주는 큐리어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큐리어스라는 헬라어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큐리어스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는요, 예수를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니까. 그래서 이 고백한다는 것,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냥 어떠한 지식에 내가 그 지식에 동의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서 있다는 것을 다 알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 시인하는 거의 범위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먼저 뭘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몽땅 다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어떤 일이 생겼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뭐 때문에 깨어졌죠?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기 때문에, 정말 천만리를 갈라놨기 때문에 이 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정반대로 죄의 문제 해결하기 뭘 해결해요? 매일매일 죄를 더 짓고 사는데, 매일매일 그 죄를 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갈라진 사이를 다시 좁히기 위해,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5장 10절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에, 이 구원의 메시지에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요,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정말 최대한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고로 나쁜 거예요. 왜? 한번 제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의 반응이 못 믿겠는데요? 안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믿어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거역하는 방법은요, 바로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약속이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의미예요.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야.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았네 라고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얘기한 것은 정말 내가 약속을 꼭 지킬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나를 믿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야, 오늘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우리의 감정은요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에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 그 종교들은요, 너희들이 뭐 그게 구원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이런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과 그 다음에 의무와 그런 종교적인 행사들과 명상과 묵상과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과 그 다음 선행을 통해서 그 구원에 도달하게 가르치는 게 다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일에 우리 구원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물어보면은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알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구원 받을 만큼 자기들 잘 살았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실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미래는요 사실 그냥 막다른 길이에요. 열심히 가지만 나중에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행실과 노력에 구원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작이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시작하지만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작하는 그런
그 진리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잘 모르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같은 하나님 신에게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느냐. 그렇죠? 결국에 모든 종교가 다 같은 목적지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게 구원이 됐든 할라다가 됐든 무슨 널바나가 됐든 아니면 무슨 어떤 초월적인 경지가 됐든 LA로 가는 길이 많은 것처럼 가는 방법이 많은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각각 종교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깊이 파고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그들이 각 종교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종교를 공부하면요. 그들은 같은 목적지로 가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이슬람교는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요, 저쪽 샌디에고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는요, 저쪽 반대 방향 뉴욕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불교는요, 저 밑에 또 마이애미로 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종교를 공부하면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슬렘과 그 이슬람교와 유대교는요,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힌두교와 힌두교하고 불교는요 그런 신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추상적인 존재조차도요 이 힌두교는요 신이 10,000개 이상이 있어요. 수만 개가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종교들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른 데서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모든 종교들이 각 종교가 다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요. 서로 이 종교들이요.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비교할 때 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맞고 우리 종교가 맞고 다른 종교들이 틀려 그래요. 왜? 이렇게 부딪힐 때는요. 서로 가르침과 교리가 부딪힐 때는요. 내가 맞고 너희들이 틀린 거예요. 이게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두 종교가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교는요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힌두교는요 뭐 수만 개 신을 믿어요. 이거 가지고 충돌을 해요. 자, 이렇게 충돌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충돌할 때 그들은 알아요. 이게 둘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걸.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다는 거. 하나가 진리라면 하나는 비진리라는 거. 어떻게 유일신과 수만 개의 신이 있다는 교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유일신이 진리면 이 수만 개의 신이 있는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교들이 서로를 인정해 줄 때는 언제냐면요. 자기의 교리와 다른 종교가 굳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요. 그 종교를 인정해 줘요. 하지만 충돌할 때는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2 더하기 2가 4가 진리죠. 그럼 3과 5는요 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배타적인 거라면요 진리는 다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는요 다른 종교들이 비판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에요. 왜? 자기들도 정말 자기의 종교의 그 교리를 알면요 자기들도 배타적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종교가 이렇게 다 틀려. 서로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서로 합쳐질 수가 없어. 워낙 다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서로 배타적이야. 그러면 우리 질문은 뭐죠?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진리지? 그럼 이 중에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 뭐가 참 종교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가 길을 찾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 길을 따라가.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가 진리를 찾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 진리를 배워. 다른 종교 우리가 생명을 찾았어. 너희들 그 생명을 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영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리죠.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정말 가까이 오셨어요. 그 구원을 우리 집 문 앞에 배달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뭘 하셔야 되죠? 그 문을 열고, 그렇죠?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꼭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구원의 메시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서 두드리며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자,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만 그냥 잘 간직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 구원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이 당위성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근처도 갈 수 없는, 구원과는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의 문 앞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계신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정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이제세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세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께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든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고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